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일곱 대접 재앙이 소개되고 일곱 대접이 하나씩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일곱 대접 환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른 관점과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 대접들이 쏟아질 때 전 우주가 영향을 받습니다. 셋째, 강력하고 전면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게 따른 자들을 박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고 정당한 반응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일곱 대접을 쏟으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요한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와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크고 우렁찬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지막 재앙으로 마지막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일곱 천사가 보냄받은 곳, 곧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땅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 적대적인 일체의 세력을 상징하기에 이 자리에 등장하는 땅과 바다, 강, 물의 근원, 해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해 있음을 암시합니다. 2절은 첫째 대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하시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애굽 사람들에만 생겼듯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납니다. 종기로 번역된 단어는 종기, 종양, 문둥병 등 사람이나 동물에게 생기는 피부병의 일종입니다. 악성 종기는 애굽에 임했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6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발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악성 종기가 급작스럽게 발생하여 도처에 확산되고 있는 공포스러운 광경을 연상시킵니다. 만약 짐승의 표를 비밀리에 받은 사람이 있었다면 악성 종기로 인해 그 실체를 숨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용을 따르던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사람들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자들은 심판의 재앙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당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악인에게는 공포스러운 재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환난을 넉넉히 이길 용기와 소망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3절은 둘째 대접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닷물이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됩니다.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응고되어 썩은 피같이 된다는 것은 바다의 생물에 더 이상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됨을 의미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과 나팔 재앙 가운데 두 번째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접 재앙은 보편적이요 바다 전체가 피로 물들어 모든 생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둘째 나팔 재앙은 국지적이고 바다의 3분의 1만 피로 물들어 바다 생명체의 3분의 1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대접 재앙은 나팔 재앙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더 강력해진 심판입니다. 이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됨을 암시합니다. 4절은 셋째 대접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자 피가 되었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을 상기시킵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서 강과 샘 3분의 1을 쑥물로 변하고 물이 쓰게 됨에 따라 많은 사람이 죽은 것과는 달리 물이 쓰게 된 것이 아니라 물 자체가 피가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44절은 저희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저희로 마실 수 없게 하라고 하며 피로 완전히 변한 강물과 시내물을 누가 마실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했습니다. 본문은 이 재앙의 영향과 결과를 언급하진 않지만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어 식수로 사용없게 되자 짐승 숭배자들은 마실 물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고 제국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셋째 나팔 재앙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강, 물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계는 물론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과 7절은 물을 주관하시는 천사와 제단의 찬양입니다. 참혹한 심판 가운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에게 악한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찬송합니다. 6절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흘린 피와 그들의 죽음으로 못 내몬 자들이 마셔야 하는 피를 대조하며 악인들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하나님의 행동은 매우 합당하다라고 선포합니다. 합당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저울의 무게를 달 때 정확하게 균형이 맞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정당한 보응임을 강조합니다. 7절에서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것이라고 찬양합니다. 요한은 환요법을 사용하여 순교자들의 탄원이 마침내 응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울부짖었던 기도하는 순교자들도 거룩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대접과 넷째 대접 사이의 천사와 제단의 찬양은 하나님의 정의가 합당한 심판으로 증명됨을 보여줍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넷째 대접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건설을 받아 장렬하는 빛과 열기를 내어 수많은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집니다. 몹시 뜨거운 열에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에게 닥칠 마지막 패배에 대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열에 불살라지는 심판 가운데서도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독하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의 특징인 완고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을 모독하며 회개하지 않는 세상의 단호하고 참남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처럼 재앙을 받을수록 더욱더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은 다섯째 대접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둠에 휩싸입니다. 짐승의 왕자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제도화된 악한 권력의 중심을 가리킵니다. 얼마나 힘들면 혀를 깨물 만큼 아파하고 고통하게 될 것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역하는 말들을 뱉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기를 계속합니다. 고난을 통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일곱 대전 심판은 모든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것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 또한 몸으로 행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됨을 잊지 말고 오늘도 인내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은 심판과 재앙으로 반드시 갚아지며 하나님의 정의는 꼭 성취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